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고 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면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17장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른 제자의 모습,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셨습니다. 뒤돌아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뒤돌아 서신 걸까요? 그거는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따르는 자들, 숫자만 불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숫자만 불어난 자들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만, 규모만, 유명세만 커진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력과 직분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바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6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쉬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죠. 특히 저희들 같은 동양권, 특히 그 윤리나 도덕적 사상이 강한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개역개적은 표현이 조금 더 세게 표현이 되어 있죠.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윤리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부모를 미워하고 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게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고 따르지는 않겠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선 이 말씀은 당연히 가족 윤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부모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한다면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을 택해라, 주님을 택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주님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와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연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까지도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만 같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놓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는 혈연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구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형벌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과 같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감수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33절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탑을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는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5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점점 불어난 거예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자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함도,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도, 병을 고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무리들은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의 방식, 태도,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것들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된 자의 모습을 아주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마치 그냥 세상적인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무슨 부적과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적인 기준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짓이 아니죠.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결단과 희생 없이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희생의 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3절 희생의 정도,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결단과 희생의 정도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모두 포기하라, give up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를 위해서 능력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는 뭐 이런 기도 제목들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죠. 학업과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싶다라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다라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된 자의 조건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포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채워달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라는 그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비유라는 말씀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프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워달라는 기도, 높아지기를 구하는 기도, 섬김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세요. 다른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좋은 것에서 짠맛을 언급을 하십니다. 소금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짠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헌신만이 짠맛의 기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철저한 자기 헌신이 빠진 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본인 짠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밖으로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이 근본인 공동체가 바로 제자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 용서, 이해 이것이 없으면 제자와 교회는 짠맛을 그것이 없다라면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은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유럽은 너무나도 많죠.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도 조금씩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길로 돌아서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십자가 마인드 없이 형태뿐인 교회, 보기에 번듯한 교회, 시스템으로 체계화만 되어 있고 프로그램만 잘 잡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의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짠맛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룬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형태는 있고 본질인 짠맛을 잃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1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짠맛을 내는 소금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태만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신보다 부모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제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길을 포기하라고 권유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한 절 한 절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 되는 방법의 정답들을 예수님께서 콕콕 찝어주세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들까 봐 비유까지 들어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을 적으라는 거죠. 정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제자된 자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환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해도 주님의 제자됨을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1순위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